그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편지고, 그리고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디모데전서나 후서에 보면 연소함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내 연소함을 다른 사람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라라는 표현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교회를 만들고 나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에베소 교회를 다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적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침을 주고, 또 그 교회에 있는 상황에 필요한 조언들을 해주는,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거든요. 젊은 나이에 이제 목회자가 됐고 한 교회를 담임하게 됐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저도 뭐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떨리거든요. 매주 이 자리 설 때마다 혹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실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이 자리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삼는 건 우리 믿음의 스승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부모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 오늘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디모데를 1장 2절에 보면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냐, 나의 아들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아들. 근데 디모데는 바울의 친 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죠. 내가 스승이고 너는 아들인데 내가 영적으로 너를 낳았어 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동영상 보셨잖아요. 저 여자 선생님이 3개월 동안 안 낳았던 아이가 나올 때 기쁨이 어때요? 자기가 아들 낳았을 때 기쁨과 똑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듯이 영적으로 내가 다음 세대를 키우고 또 양육하는 것이, 내가 낳아서, 마치 내가 낳아서 양육하는 것처럼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영상에 나온 선생님들 못지않게, 선생님 못지않게 오늘도 5시에 모여서 여기서 인형극을 막 연습하다 하셨거든요. 인형극을 여러 차례 연습하고, 또 주중에도 오셔가지고 뭐 하고, 오늘도 올 때 풍선 보셨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준비하죠. 왜 그래요? 영적인 아들이고 영적인 자녀들이니까, 딸이니까 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런 수고들이 있는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의 경우도 잊지 못할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는 뭐 그렇게 막 불순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아이들 섬기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저도 골드미스로 저를 되게 오래 섬겼는데, 다른 친구들을 빠져도 저는 꼭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셨고, 우리 어머니가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가야 했고, 뭐 교회 안 간다고 뭐 협박을 하거나 이러진 않으셨는데, 교회는 당연히 가는 것. 그래서 저 혼자 온 적도 있었고, 뭐 1대1 교육한 적도 있고. 근데 남자아이들 그래도 좀 힘들잖아요. 어려운데 제가 올라갈 때마다 이 선생님 한 3년 넘게 이렇게 양육을 하신 것 같아요. 골드미스셨고, 교회 근처에 집이 있어가지고, 교회 근처에 집이 있어서 자주 이제 집에 아이들 데려다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또 직장도 교회 근처였어요. 직장에도 제가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정확하게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하로 가서 우리가 같이 그 친구들하고 왔던, 거기 떡볶이 먹고 오뎅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근데 정말 열심히 이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셨던 그런 선생님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아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부모님들 다 있으실 겁니다. 나를 영적으로 낳은,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아마 우리 부모님도 그런 경험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이 여름 사역을 위해 영적인 스승이고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는, 스승이고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보내놓고, 그래 아이들 보냈으니 회비도 들려보냈으니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아이들 보내놓은 만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충격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주 최선을 다한 급진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고, 정말 사활을 건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영적인 부모가 또 있죠. 육신의 부모이면서 영적인 부모가 있잖아요. 본문 5절에 보니까, 5절 같이 좀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어디서부터 왔어요? 외할머니 로이스, 그다음 어머니 유니게. 믿음은 외가로 오나요? 그런 건 아닌데 어쨌거나 할머니, 어머니, 그다음 자기에게 왔어요. 믿음이 이렇게 전수된 거죠.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믿음을 전수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는 거. 왜요? 지난주에도 봤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 교회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은 1분, 168분의 1시간입니다. 그 외의 시간을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죠. 가정이 부모가 영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주체가 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제대로 자랄 수 없다라는 거죠. 저희 아이도 여기 와 있어서 되게 고민이 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에게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기셨잖아요. 자녀의 구원을 책임지는 역할을 여러분 평생의 삶에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이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전수할까요?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물질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뭐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말 물려줘야 되는 건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진짜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거짓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뭐 이단들의 믿음일 수도 있겠지만 이따 또 보면 알겠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 막연한 믿음과 소망이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뭘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잘 될 거야라는 그 아주 막연한 그 추상적인 그런 소망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 거짓이 있는 믿음이죠. 거짓된 믿음이죠. 이후에 이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또 한 번 나누게 될 텐데 막판에 가면 그들이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성경을 좀 근거로 찾아본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하라고 돼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에베소 6장 4절에 같이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노엽게 하기 너무 쉽죠, 그죠? 야, 그러고도 너 할 수 있겠니? 비아냥거릴 수 있고 너 맨날 그렇게 오락하면 아이고 어쩌나 뭐 이럴 수도 있고 너 나중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랬어요. 리어카 끌고 살래? 죄송합니다. 혹시 리어카 끌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끌고 살래?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고 근데 정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뭐냐? 저는 이제 다르게 좀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복음을 이제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복음을 들으면 중요한 건 행동을 바꾸기 이전에 마음을 바꾸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녀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도 내 마음 헤아리기 때는 어려운데 남의 마음을 헤아린다 쉽지 않습니다. 자녀의 마음 특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세상의 가르침, 뭐 세상의 자녀 교육의 원리 다 좋습니다. 뭐 필요하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으로. 그러려면 뭐가 가장 중요한 줄 아세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전 내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비행기 있잖아요. 저 비행기 타고 싶은데 갑자기 이거 보니까 여기가 들어올 때 다 그런 검색대 막 나오고 뭐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막 그런 상상이 아까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있으면서 아이들이 들어올 때마다 티켓 가지고 와서 여권 보여주고 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성경학교 들어올 때. 비행기 타면 늘 승무원들이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상시에 어떻게 해요?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내려오는데 누가 먼저 써요? 어른이 먼저 씁니다. 왜 어른이 먼저 쓸까요? 갑작스럽게 뭐 이상기류나 뭐 충격이 생겼을 때 대부분 정신을 잃게 되는데 먼저 부모가 먼저 써야 돼요. 정신 잃기 전에 쓰고 그 다음 아이에게 불과 몇 초입니다. 몇 초. 내가 안전해야만 연약한 자를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받지 않은 그런 상황이면 아이도 그렇게 양육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영적인 부모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인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들. 그러니까 자녀를 맡겼을 때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다 맡겨놓지 말자는 거죠. 내가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부모가 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들이 있는지를 알려줘야죠. 제가 제자반 이제 1학기 종강을 했는데 제자반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난
그 간증,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첫 시간에 나누는데 그걸 이제 집에 가서 자녀와 가족들에게 나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제자반 훈련생이들이 이제 나눴죠. 여러분 나눴는데 뭐 내용을 이제 들어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부모의 이야기를 듣다가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일도 있고, 또 아이가 어떻게 해요? 아, 부모가 만난 그 하나님 나도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도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있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자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영적인 부모, 선생님과 진짜 육적인 영적인 부모인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것. 두 번째 기도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텐데, 자, 무엇을 기도할까? 1장 3절에 보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하는데 간구의 내용이 이제 6절 7절에 나오는데, 먼저 자세를 좀 본다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아마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해도 많이들 하세요, 부모님들은. 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빠짐없이 기도하게 되죠. 근데 밤낮 어떻게 쉬지 않고, 근데 뭘 위해 기도해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 안에 주어진 그 믿음, 그 양심, 그걸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과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독교 배경하에 조금이라도 자라왔다라면, 뭐 우리 교회 대부분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보니까 뭐 대부분 다 부모님 덕분에 이제 믿음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바운더를 쳐진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 정말 조상적부터 섬겨온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겨왔던 거. 근데 그 믿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밤낮 쉬지 않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래도 엄마 아빠 말 듣고 이 자리에 와 있다라면 감사해야죠. 그것만 해도. 그 다음 간구의 내용을 좀 더 생각해 본다면 6절 7절 말씀인데 같이 좀 읽을까요?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는요, 목회자니까 목회자가 될 때 바울에게서 안수를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사가 이제 임하는 뭐 그런 의식처럼 기도를 받았겠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사명을 주는 자에게, 또 사명이 받은 자가 또 하나님께서 택한 자, 그리고 사명이 있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은사를. 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그런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 사명자잖아요,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부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의 부르심이 뭔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이 아이들에게 좀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은사가 부어져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라나면서 가지게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 디모데도 두려움이 있거든요. 목회를 이제 초년생이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뭐 성도들 돌보고 교회를 목양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있겠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뭐 청년 세대들 많이 두렵잖아요. 뭐 M4 세대 너무 많은 것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뭐 결혼뿐만 아니라 집을 어떻게 장만할 거지. 보통 뭐 2억 6천 들어간다고 하는데, 결혼할 때 결혼 자금이. 하는 두려움이 있죠.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사명을 받은 자로의 두려움, 뭐 미래에 대한 대비하는 거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근데 그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만 내가 있다라면, 미래의 생각으로만 내가 내 삶이 통제받고 있다라면 문제가 되잖아요. 미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거.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할까? 뭐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많이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을 때, 내 안으로 자꾸 뭔가 시선이 들어가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근데 이걸 외부로 이렇게 돌리게 되잖아요. 관심을 외부로 돌리면 두려움이 조금씩 좀 사라지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 두려움은 나아가고 내몰아지고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 시간, 현재 주어진 시간을 규모 있게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냐? 저는 이제 8절이 기도 제목처럼 이제 보여지는데 같이 읽을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이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믿으면요 잘 돼요? 잘 되죠. 이 땅에 잘 되겠죠. 믿으면 부자 돼요? 자녀가 잘 돼요? 건강해요? 사고가 없어요? 안전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그거는. 근데 정말 믿으면 어떻게 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죠. 아까 말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이 얘기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 주를 믿는 믿음의 자리는요 희생이 있고요, 섬김이 있고 포기가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뭐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핍박하지 않은 사람 돌 던지나요? 아까 뭐 중등부 뭐 아까 얘기 나왔는데 우리 반에 저밖에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랬다고 막 친구들이 돌 던지나요? 어제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왔는데 중학생이 열심히 이제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옛날 도시락 같은 거 뭐 있잖아요. 시켜서 먹고 있는데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막 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한 명이 와가지고 야 막 건드리고 뭐 이렇게 도시락 있는데 막 나 달라고 이 판 벌리고 있고, 저는 처음에 침을 뱉는 줄 알았어요. 이 아이가 침을 뱉더라고 이러겠나. 그런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한테 나만 혼자 믿는다고 해서 뭐 아이들이 뭐 돌을 던지거나 뭐 정말 도시락에 침을 뱉거나 이러질 않잖아요. 근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오늘날 그 얘기가 뭐냐면 내 것을 내어놓고 다른 이의 유익을 더 보는 거. 예수 믿는 걸 조금 다시 정리한다면 더 손해보는 겁니다. 더 희생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예수 믿는 거더라고요. 이 싸움을 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 안에서 하고 있고 성도들 안에서 관계 속에서 하고 있고, 이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되라, 너 최고가 되라, 1등이 되라, 야 너 건물주가 되라, 조물주 밑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 뭐 은사 주셔서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부유한 부를 주셔가지고 은사를 주셔서 물질을 많이 또 선용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 가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음을 경험한 자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내 것을 내어주며 말미암아 사람을 세우는 거죠. 사람. 그럼 어떻게 여유가 생기잖아요? 다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한 이유가 뭡니까? 다 취하려고 하니까. 믿는 자들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아직 더 잘해야 되는 것, 아직도 욕심이 되게 많습니다. 아직도 누가 나 잘해주면 그 사람 너무 좋아요. 근데 누가 막 날 힘들게 하면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그럴 때가 있죠, 그죠? 그런 거잖아요. 아직도 그래요. 개척하고 나서 제가 이제 눈을 어디에 두느냐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영혼에 두어야 되는 다른 것에 두면 제가 길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다른 것에 두면. 최근에 이 길 오면서 참 희생하고 고생한 이제 아내와 저희 아들을 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고생하고 있고 너무나 희생을 한다. 버럭버럭 할 때도 있지만 늘 마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많고 못해준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아내가 최근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랑 결혼한 거 처음에 모르고 해서 했다. 모르고 해서 한 것 같다. 목회자인데. 근데 아내가 늘 이제 잘하는 게 뭐냐면 선택한 거에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선택한 거, 뭐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셨겠지만 그것에 후회하진 않아. 그게 이제 우리 사명이잖아요. 사명이라 하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을 걸 알기에 고난을 자초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지금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쁨으로 받습니다. 기쁨으로 희생하고 기쁨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 것을 내어주고 더 손해보는 자리로 갑니다. 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부터. 왜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냐면 손해보지 않으려 해요. 내 거 내려놓지 않으려 해요. 조금만 뭐가 문제가 있으면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세상이 좀 모르는 그런 경험하지 못한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자리. 그러면 영광이 있다.